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 16절 이렇게 세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2장과 3장에 보면 7개 교회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책망받은 교회와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지방의 교회고 그 다음에 주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죠. 그 교회는 사대교회와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라오디게아 지방의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사는 지방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주님의 신분을 먼저 나타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왜 이 라오디게아인들의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하셨나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지방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편지한 것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지방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교회와 천사는 뭘 가리키느냐? 계시록 1장 20절 보면 주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별, 타락하지 않은 주님의 그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천사는 항상 오른손 위에 있는 그 별이라 그렇게 계시록 1장 20절에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될 교회도 어떤 교회인가 하니 주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금초대 바로 그것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천사와 그 다음에 교회들인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첫째로 보면 여기 보니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명령하신 분을 소개할 때 아멘이시라 그랬어요. 아멘이란 말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주님이 계시하신 그분의 뜻을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즉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그분 안에는 예만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와 아니오가 있는데 예수 안에는 아니오라는 부정은 없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 앞에는 다 예라는 얘기.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아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 기독교 신앙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되고 피조물인 인간은 오직 예수 안에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안위한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인류를 타락시키기. 루시퍼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바로 루시퍼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아담이지요. 하나님 약속에 있는 아니오라는 한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보다는 아니오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읽긴 읽어요. 읽긴 읽는데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가 정말로 예를 하고 있나? 내가 아멘 하고 있나?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탄 마귀의 계력에 넘어간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살고 있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첫째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시 약속하셨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먹는 내라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약속을 믿었으면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 근데 약속을 안 믿었어요. 그 약속에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서 아멘 하면 사탄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아멘 해야 되나? 이걸 아멘 해야 내 생활에 도움이 되나?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나? 요것저것 재다 보니까 사탄이가 타고 들어오면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지. 야, 네가 그 약속 지키다 보면 넌 세상 사는데 힘들어. 모든 사람들이 왕따 돼. 그러니까 너는 아멘 하지 마라. 그리고 자꾸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 여러분 하와가 존재했습니까? 하와는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과 약속할 때는 세상에 있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네.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채우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아담을 깊게 잠들게. 그 명령 다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음이 일어난 일들이.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뭘로? 아담의 갈비뼈를 기초로 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담이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와를 좋아하고 극찬하던 아담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나서는 돌변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 안 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느냐라고 질책하시니까 3장 12절에서 그 남자가 말하기를 이 아담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나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참으로 내 얼굴이 뜨거워져요. 아니 언제는 하나님 만들어 주셨을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해놓고, 예?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거 자기가 먹어놓고 그렇잖아요. 하와가 주어서 먹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그 여자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겁니다. 이 얼마나 유치한 얘기입니까? 오늘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인 나를 잘 알아보고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많은 약속의 말씀 앞에 거짓 없는 진정한 아멘은 성령이 내주하실 때만이 그렇게 올바로 고백할 수 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약속 앞에 아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내 육신이 이 땅에 거하기 때문에 이 땅의 환경은 나로 하여금 아멘을 쉽게 하게 안 만들어요. 네. 그래서 아멘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멘을 하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설교하는 사람들이 아멘을 강요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줄 아세요? 네. 하나님의 약속의 예가 되기 때문에 아멘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도 아닌 거 가지고 네. 아멘하라 자꾸 강요하잖아요. 네. 어떤 목사나 부흥사를 보면 성도들이 목이 터져라고 아멘할 때까지 계속 반복시켜요. 이게 성경을 읽지 않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행위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아멘이라는 말은 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한다는 동의합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도 아닌데 거기 동의합니까? 세상적인 얘기를 해놓고 거기 동의하라고 아멘을 강조합니까? 참으로 한심한 일이죠. 설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봤더라면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건 내가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이 거부할 줄 알아야지. 근데 그걸 못해요. 왜?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만이 예가 되기 때문에 그 약속에만 아멘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을 강조하는 것,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성도들로 하여금 아멘하게, 스스로 아멘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전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믿고 이 명령에서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구약 전체를 보세요. 신약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왕들에게 약속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복 주셨나? 그게 구약의 역사잖아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구약이 얼마든지 그 사례는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걸 올바로 알지 못하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읽는 사람은 함부로 아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내용에 아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세상적으로 전락해버려요. 세상적인 얘기,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도 아닌데 자꾸 아멘을 강조하면 그럼 세상적으로 전락하는 거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멘할 것은 어떤 거면 아멘하냐? 영원한 생명이면 아멘해야 돼. 육신에 잘 먹고 잘 입는 남인데 거기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상에서 뭐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무엇도 잘 되고 뭐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고 내 귀에 즐거운 소리 하면서 아멘을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아닌 것에 아멘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나한테 불행한 신앙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받느냐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랬어요. 인내가 왜 필요한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약속을 받는다? 그건 거짓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행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첫째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방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이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하기란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왜 인내가 필요하느냐. 그래?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명령을 행하야지. 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뜻이면 그 먹지 말아야 되지. 근데 덜컥 먹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하나님 대리 하나님 앞에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그 과일을 먹게 했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 변명과 핑계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전부 남에게 책임을 돌리잖아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예배당에 가서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누구 때문에 가정에서도 서로 그러잖아요.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또 자녀는 부모 때문에, 부모는 자녀 때문에, 형제 때문에, 이웃 때문에 전부 전가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아멘이시오라고 한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 앞에는 아멘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의 약속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명령했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이지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명령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기독교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약속이잖아요. 거기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들 하는 거 보세요. 자기가 많이 배운 티를 내겠다고 어느 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느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이렇다 아멘하고 강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만 여러분 아멘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왜 잘못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근본 원인이 어디 있나를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약속, 주님이 약속이 있을 때는 성도는 언제나 아멘으로 나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약속에 동의하는 겁니다. 오늘 1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누구냐?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14절에 말씀하죠. 아멘이시오. 그랬죠? 아멘이시오. 그 다음에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 이 라오디게아 지방의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하신 주님이 바로 그거예요. 누구냐? 신실하시다. 그분만이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아니하라.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등을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지금 어느 때 편에 서 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예요. 적당한 건 여러분 통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이지요.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하늘나라 내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향유하고 그러다 지옥 가면 나중에라도 내 세상에서 마음껏 즐겼으니까 그 지옥 가도 아마 후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예수 믿네 하고 주일날은 예배당에 가서 성경 가져가서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또 거기 가서 꾸벅꾸벅 졸고 있죠. 참 기가 막힌 얘기. 일주일에 한 번 그래 놓고 어떻게 돼갔지, 어떻게 천국 가겠지, 하늘나라 가겠지. 그거 아니에요. 주일날 지나면 또 세상에 나가서 돈벌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거짓말해가 다른 사람 등이나 쳐먹고 사기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주일날 가서는 뻔뻔스럽게 집군자라고.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세요? 지금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지. 기독교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 뜨겁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열심히 뜨겁게 철야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고 주의 말씀 날마다 읽고 하면 목사님 부담스러워서 나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목회자는 그래요.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 와서 철야 기도하고 금식에 가면서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오히려 그걸 거북스럽게 생각해요. 왜 자기가 못하니까.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 하라는 거예요. 어떤 미지근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뭐가 될 것으로 알았다면 여러분 크게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근데 세상은 누굴 좋아합니까? 중도파를 좋아하지요. 중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거. 여러분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화평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올바른 길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검든지 희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늘 아니면 지옥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거 결정을 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결정 안 나면 여러분 그 지옥 가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적당주의, 관념적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중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사실 중도라는 말은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나쁘게 표현하면 뭡니까? 박쥐 같은 인생이라는 얘기. 신앙생활에도 세상에 한 달이 걸쳐놓고 예배당에 한 달이 걸쳐놓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 66권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게 한 사람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다 망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왕들은 계속 바뀌는데 또 하나님 전에 와서 번제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예물도 제물도 갖고 드리면서도 산당은 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까운 데 산당에 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그거 다 망하잖아요. 성경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산당은 헐지 않아. 내 마음의 산당이 뭡니까? 다시는 돌이켜보세요. 내 마음의 산당 걸었습니까? 내 마음의 산당을 헐지 않았다면 구약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나 똑같아요. 하나님께 징계받고 멸망하고. 왜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제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산당을 헐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이방신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망하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차가워진 건 여러분 아니에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그 사람 지옥행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야 돼. 열정적이어야 돼. 어느 때 그렇게 됩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물불을 안 가리죠. 가짜로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거 다 하고 도둑질할 거 다 도둑질하고 사기칠 거 다 사기치고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서 내가 목사네, 내가 장로고 집사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직분 안 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뭐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불안과 초조, 두려움과 근심에 쌓였던 제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주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뒤숭숭합니다. 예루살렘이 뒤숭숭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도망간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를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데 주께서 다른 사람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3년 동안 동행했던 3년 동안 같이 했던 그 주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이에요. 부활체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보라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되는
엠모라는 마을로 가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60스타디온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키로로 말한다면 약 10km 되는 거예요. 10km.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가면서 14절에 보니까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더라.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으셨고 뭐 서로 이런 얘기들을 가까이 있으니까 다 알겠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얘기하고 의논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랬어요. 그 두 제자하고 주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16절에는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못 알아보지요.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모습, 몸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부활체의 주님 예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성경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주님 부활하신 모습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3년이나 같이 했잖아요. 3년 동안. 뭐 한 서너 번 만났다면 몰라요. 긴가민가 속에 사람 많이 접촉하니까. 그러나 3년이나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앉으셨을 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두 제자와 함께 식사를 앉으셨을 때에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빵을 떼서 그들에게 주님 주셨는데 31절에 그때 그랬어요. 그 주님이 떼어주신 빵을 주님이 주신 그 빵을 받아서 그때 그랬습니다. 주시니 그때 그들이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님이 주신 떡을 받았을 때 눈이 열렸다는 얘기. 그전에 같이 다녀서도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주님이 떼주신 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빵을 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랬죠. 또 포도주 주시면서는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주님의 살을 빵을 떼어 받았을 때 눈이 열렸어요. 주님만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눈은 여러분 어느 때 열리는지 아셔야 돼요. 주님의 살을 먹어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눈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32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다른 데 뜨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마음 뜨거워진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성경 읽어보세요.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얼마나 내 마음이 뜨거워지나. 이건 여러분 자기가 체험해보자면 몰라요. 말만 마음이 뜨거웠다. 그렇게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요. 오직 주님 가시기만 따라갑니다. 오직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절대 안 갑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마음이 뜨거워진 목회자는 절대 사람 귀에 즐거운 얘기, 철학적, 과학적 얘기로 사람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한 영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힘있게 증거하고 그 약속에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자기가 먼저 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본이 되어야 된다. 장로는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왜? 계급이 아니니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열정적이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보여줍니까? 아니지요. 가문이설로 어떻게 살아도 사람 마음을 사로잡아 보려고 별의별 짓거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졸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는 성령 받지 않았다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데 그런 말을 부끄럽지도 않게 하고 있어요. 나는 성경 읽을 때만 되면 졸립다. 어떻게 졸려요? 이런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알게 해주셔야 마음이 뜨거운데,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졸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16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자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그랬어요. 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거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거리 하면서 이 땅에 가면 뭐 할 겁니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지방의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분명할 때 내가 내 백성을 인정하시겠다고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쓸데없이 문을 닫을 자가 누구냐? 쓸데없이 문을 누가 닫겠느냐? 너희도 쓸데없는 내 제단에 불을 지피겠느냐? 쓸데없는데. 그냥 건성건성 대충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게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안 받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은 왜 가요? 하나님 음성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안 하는 거 만남이잖아요. 근데 이게 습관돼요. 하나의 의식, 행위. 여러분 그거하고는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어디서 하는 건 줄 압니까? 로마 캐토릭이 사는 거예요. 또 로마 캐토릭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개신교에서 잘못된 자들이 하는 짓거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있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미지근하다는 말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미지근한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절대 용납되지도 않고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도 사탄 마귀 즉 루시퍼는 괜찮다고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목회자들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은 사람인데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다 성경적으로 살아가? 그럼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교회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그 말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또 그 말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가 그렇거든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자기 위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좋은 거예요. 그래, 맞아. 맞장구 치지요. 그러고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는데 뭐.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부흥사가 하나님이에요. 잘못 알지 마세요. 사탄 마귀,
루시퍼의 졸개로 둔갑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이 듣지 못할,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모세로부터 바톤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갈라서 가나안 땅에 진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그래.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뭐라 합니까?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들이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너희가 택하라.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줬는데도 그래도 계속 이방신을 섬기는 그 마음이 없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한 말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내가 아무리 너에게 본이 됐어도 너희가 안 따라오는 건 알 수가 없다는 내 마음대로 함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수 강 건너편에서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든 애굽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든 아니면 여기 보니까 아모리인들이 신을 섬기든 그랬어요. 무슨 신을 섬기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그랬어요. 주만을 섬기게 돼. 올바른 기독교 신앙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여러분 예배당을 아무리 오래 다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야 여러분 성령 받아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주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도 세상에도 사랑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세상적인 얘기를 해줍니까? 세상적인 얘기 계속 하니까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은 없어졌어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여러분 당장 몇십 년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뭘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면 16절에 보니까 이는 왜 그러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 그게 세상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살지 말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앞세우지 말라는 얘기. 내가 가는 길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 목사나 설교자들이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인 여러분 세속적인 것은 여러분 배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어떻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성경 구절 읽어놓고 말로는 별의별 소리도 하고 있죠. 근데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면 그들은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에 그들이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관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할 때 세상에 관한 말을 많이 듣습니까?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많이 듣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또 지옥에 관한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을 듣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성경 꾸준히 읽어놓고 나중에 전부 세속적인 끌어다가 여러분 귀에 듣기 좋게 누가 뭐 이렇게 해서 성공했느니, 누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느니, 누가 이렇게 해서 이 기적적으로 병은 고쳐졌느니, 맨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은 아니란 얘기. 그들은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자래. 그게 세상에 속한 증거라는 게.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에 그들이 말을 듣느니라. 그들이 말을 누가 해요? 세상이 들어요. 신령한 하나님 백성은 안 듣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생각과 마음이,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쪽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이 그런 거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우리는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5절의 내용을 보면은 설교자를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설교자지요. 그래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 자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 하늘 위에 떠있는 별인지 땅에 떨어진 쑥인지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설교자들이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말을 듣기 좋아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것을 듣기 좋아합니까? 세상 것 듣기 좋아합니까?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약속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배운 거, 사람들이 즐겨하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거 증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잘 비춰봐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 세대주의 종말론 하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를 7세대로 나눠라 그랬어요. 그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만드는 얘기. 바울이 디모데한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나누라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랬지. 교회사 2000년을 7세대로 나누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랍니까? 이건 AD 1900년 이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세대의 교회 형태라. 여러분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는 자기도 뜨겁지도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까? 있잖아요. 지금만 있는 거 아니에요. 1900년 이후만 그런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여러분 미혹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나는 어떤 교회에 속해 있나? 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 자신을 돌이켜보고 오늘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서머나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전신갑옷으로 무장해서 악한 날에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전진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